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과 31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을 위에서 맞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에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묽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이며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31절부터 51절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희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아멘. 하나님의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새벽기도 오시기 전에 아마 거울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경우에 거울을 안 보시고 바로 예배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은 듭니다만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할 수가 있죠. 손거울만한 작은 거울로는 내 얼굴 정도 점검할 수 있겠고요. 전신 거울을 통하여서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와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 정도가 더 된다고 하였는데 6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정도 큰일 날 소리를 했네요. 3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문제거리였죠. 그러나 3m나 되는 골리앗의 실상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3m짜리 대형 거울과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던 형제 중에 170cm가 조금 되지 않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키는 땅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키는 하늘에서부터 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키 큰 사람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본인 키가 큰 편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진짜 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키는 하늘에서부터 재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보다 내가 더 크잖아 라는 여유가 좀 필요한 겁니다. 골리앗은 전신 거울과 같아 3m짜리 대형 거울과 같아. 그렇다면 골리앗은 내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러한 전환이 필요한 거죠. 정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영적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잔뜩 위축되어 두려워 떨죠.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1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또한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나름대로의 스펙을 신체적인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요. 그런 그가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리더답지도 못하고 자신의 달란트도 살리지 못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기보다 위축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 리더십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이 그를 떠남. 이 상태가 사울의 상태인 겁니다. 어제 우리 333 프로젝트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이 내린 다윗과 주의 영이 떠난 사울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이어지고 이어지다 사무엘은 시루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다그치세요. 이미 하나님 떠난 자를 위하여 슬퍼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와 동시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16장 13, 14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만 떠나가셨나요?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사울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시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기 이전에 사울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결단코 완벽한 사람 아니죠. 그는 훗날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죄질로 따지면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윗의 죄질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뛰쳐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돌이킨 까닭에 대하여 시편 51편 11절에 이같이 말하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영이 떠나던 말던 돌이키질 않는 자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멸시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날 추앙하는가, 사람들이 날 높이는가, 인정하는가, 이것이 그의 관심사이고 주님은 그의 관심의 바깥편에 계셨단 말입니다. 반면 다윗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의 반응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도무지 극복 못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단지 할례 받지 못한 자일 뿐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 어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그런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자청하여 골리앗과 전투에 나갈 때 다윗에게 사울 왕은요, 본인의 철제로 만든 칼과 갑옷과 투구를 입히지요. 이거라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러한 갑옷이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었거든요. 하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갑옷 따위는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같이 말합니다. 45절부터 47절에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아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정말 아멘이지요. 세상은 투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정말 심플해지는 거죠. 46절에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울 왕 모두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울도 이스라엘도 골리앗도 갑옷과 투구와 칼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니,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니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김동호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무렵에 태권도장에서 한 고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형에게 하루는 얻어맞고 왔다 그래요. 엉엉 우는 아들을 데리고 6학년짜리 아이에게 나름의 훈육을 하고 좀 알려주고자 같이 갔는데 이 6학년짜리 덩치 좋은 아이 앞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그 형한테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차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전에는 그 형 앞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주눅 들어있던 아이가 막 담대하게 6학년짜리 형한테 발길질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한 가지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구나. 우리 아들 30kg, 6학년짜리 그 아이 60kg, 그런데 나는 80kg. 그러면 이 아이와 30kg짜리 우리 아들과 60kg짜리 6학년짜리 아이의 싸움이 아니라 80kg 나랑 60kg 6학년짜리 아이의 싸움으로 우리 아들은 비춰지는 거구나. 그러니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강력하고 담대하게 발길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에피소드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적용점이 있는 거죠.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다니엘 앞에 사자굴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 앞에 있는 풀무불처럼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싸우시는 것이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둘도 없던 친구였던 요나단도 그리하였죠. 14장에서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입니다. 정말 전쟁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거니와 골리앗의 키와 무게에 달려있지 않지요. 갈렙이 말하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 같이 산이 높다 한들 골리앗이 크가 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이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너무나 놀랍게 곧장 바다로 뛰어들죠. 그렇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금세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옆에 거센 파도가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곧장 베드로가 그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버리죠. 그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올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42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표현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즉시. 베드로가 빠지자마자 예수님은 즉시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베드로를 즉시로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는 항상으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련만 여러모로 거친 파도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즉시 손 내미셨지만 다윗의 오른편에 서 계셨겠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될 것, 거친 파도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골리앗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로 부임하는 일에 부르심이 있었고 순종하기로 한 그날 새벽에 제 개인적인 성서 통독 순번에 오늘 메시지가 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틀림없이 주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회의 길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명확하여졌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자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자 매일 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기 쓰는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는 길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릴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항상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틀림없이 그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